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두 곡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의 수여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수여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수여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로운 우리 삼으며 주는 무너지리라. 그의 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의 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를 알리. 주의 수여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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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의 수여 주의 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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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과 붉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니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빛 내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과 붉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이를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과 붉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리네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7월 2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동민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7월의 장마 날씨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터지고 도가 무너지며 인명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어 싸우니 주여 상실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에 또 불구하고 소명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맨 앞엔 창세기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약에는 마태복음의 맨 처음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그래서 신약성경 2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는 남재현은 어디 갔냐? 휴가 갔어? 승우는? 우리 현우야, 범진아, 재민이는 안 왔어? 재미 월요일 날 볼게. 아, 월요일 볼게. 우리 그 사총사들은 어디 갔어? 피곤한 거 같아. 어제 외출 나와. 아이고 주여, 알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어요? 네. 하은아 찾았어? 너희가 잘 어울린다, 하은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22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 핸드폰, 주보 다 내려놓으시고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물에 빠지는가 물에서 빠져나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굉장히 수제자로 여겨지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굉장한 믿음 있는 신뢰할 만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 천국에 있어서도 어디 가서도 자기가 열심이고 예수님 앞에 으뜸이고 싶은 많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잡히러 가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 척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때 자기는 아니다 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병사들에게 이끌려서 잡혀가실 그때 그리고 그 해가 뜨기 그 새벽이 되기 그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 라는 것을 3차례나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밀접하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다 보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요 진짜 왕이요 굉장히 위대한 자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지만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누구나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요 그래 내가 너 위에 반석을 세우려니 그 반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운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도 받고 주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많은 일을 체험했으면 그 정말 주님과 3년을 딱 붙어서 있겠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주님이 잡히시는 그때에 그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인하였을까? 그렇게 위대한 고백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왜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적,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은혜와 도움과 힘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위대하고 뛰어나고 아주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이후에 여러분 또 비슷한 상황이 온다거나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또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우연과 같이 여러분에게 정말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천운과 같이 펼쳐진 그 일들을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겪고 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는 한 번 큰 사건, 3년간의 시간, 오랜 시간과 오랜 것을 함께 했다고 당연히 여겨지는 것, 당연히 생성되는 것, 당연히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는 세상의 경험과 연륜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세상의 경험과 연륜과 같이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면은 좀 믿음의 깊이가 있어지게끔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랜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을 때에 탄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은 경험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요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진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5,000명을 먹이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무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것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식당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10,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다 먹이신 사건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12의 음식이 12바구니나 됐다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후에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자도 그 기적은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도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이분 보통분이 아니시구나, 이러한 사건과 사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큰 기적과 큰 은혜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제자들을요,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떨어뜨려 놓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에 서서 증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을요 임금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임금으로. 여러분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했던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통해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나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나를 보지 않아도, 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요 뜻이었어요. 기적의 모양과 기적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 있는 사람 앞에 어떻게 붙어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읍시다. 저 사람 기적이 있으니까, 능력이 출중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지금 이 썩은 시대를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이념, 나와 이념과 가르침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념을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한번 구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있던 그 부분의 갈증을 이 위대한 선지자여, 위대한 사람이여, 위대한 존재를 통해서 해결해 보기를 원한다. 해결해 보기를 원한다. 혹은 지금 주춤해 있는 우리의 무리 가운데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 선생을 통하여서, 저 예수라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분위기에 반등의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바다 가운데 제자들끼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고 감당하고 은혜로 공급받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섰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그 배 한가운데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그 상황에 펼쳐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요, 그 배를 따라 갔습니다. 그 배 안에 있었어요. 이 배가요, 그들이 낯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배들은 어부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물을 조정하고 배를 타고 배에서 이러한저러한 상황을 겪는 것,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배를 탄다라는 것, 아무리 밤길이라 하더라도 그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그 바다 위에, 그들이 가는 그 배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인가? 그냥 단순히 물결이라서 어렵다, 멀미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과 고난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가진 지식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물과 바람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다 볼 때 2차례 정도요, 비행기를 탈 때요, 갑자기 이게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뭐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여밖에 난 외친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주여 그 소리밖에 못 냈어요. 주여밖에.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비행기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바람을 조정할 수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정말 주님 찾다가 주님 전에 가야 될 거고, 정말 주님께서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보면요, 주여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도 깨달았어요. 그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짧은 비행시, 어떤 거는 진짜 그 한 번에는 짧은 비행시간이 있어요. 4시간 정도 가는, 4시간 정도밖에 안 가는 비행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요, 비행기가 이렇게 툭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식판에 기내식은 떨어져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타고 이거 호흡 이거 해도, 여러분 이거 산소 호흡기 떨어지고 뭐 구명조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뚝 떨어지면 우리가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우리의 지식, 승무원의 지식이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나면 끝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의 예를 들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파도, 풍랑, 바람, 폭풍 이러한 이야기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실 폭풍, 풍랑, 요즘 배를 안 타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자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폭풍과 같이 손 쓸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죽는 것이 답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어려움과 문제를 다 잘 피해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예요. 이 두려울 때 사면 초과의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의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지만 그 제자들이 그 고난당하고 그 밤 사경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고난당하고 엄청난 목숨을 정말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25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문제와 폭풍과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 위에, 생명을 다투는 어려움 위에, 위협 위에 발을 딛고 그것을 걸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죽겠는데요,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더 무서운 거야. 이거는 자연재해는 막 진짜 그럴만해, 막 진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데 누군가가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이 펼쳐지는데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해서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가지고 걸어오실 바에는 참 멋지게 등장하셔서 바로 그냥 바람아 잠잠해라. 야 얘네들 괴롭히지 말아라. 딱 말 한마디 해주시면 할 수 있으시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물에 빠져가고 우리가 물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요 이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중단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멈춰 주시면 좋을 것은 우리의 기대지만 어쩌면 더 큰 문제 속에 더 이상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존재도 믿을 수 있는가, 그 존재도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가중되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에 주목하고 거기에 묶이게 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다투는 일이든 그것이 어떠한 가벼운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묶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뭐냐? 문제에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문제에 주목하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안심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에 증명되는 그 어려움과 폭풍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물의 한가운데, 폭풍의 한가운데, 어려움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주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게 뭐 때문이죠?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그 선악과의 뱀이 아담과 유혹을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과 모든 것에 죄와 두려움의 영역 없이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혜의 시력과 믿음의 눈과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죄의 시력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영안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요 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의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은혜에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에 밝아지고 하나님에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과 물 가운데 풍랑을 맞이하는 사건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각을 묶어서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할 그때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눈을 통해 믿음으로 행동하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에 그냥 딱 만들어서 그냥 로봇처럼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 주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하나씩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단번에 바뀌다가 뭘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마냥 선악과의 자리를 따먹는 거예요.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힘든 것도 알아.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네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 존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계시니까 그 계시는 것만으로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육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육안의 눈이 항상 보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의 눈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까지 네가 내 옆에 존재로 나의 만져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고 보고 그때만 내가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것을 질책하고 책망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중에 믿는 자가 복되다.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보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폭풍을 만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삶에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동치게 만드는 것, 나를 요동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주와 함께 안심하여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한 달간 얼마나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들고 몸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그때도 내가 해야 될 것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 기도하고 그냥 기대하면서 당장 변화되고 당장 그게 아니지만 이것 또한 내가 겪고 가야 될 사건이고 일을 한다면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짜증도 엄청나요. 힘도 들어요. 그런데 건강도 안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봐요.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에게 벗어지고 바뀌어지고 인식이 변하고 주님께서 내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의 자리에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오늘 폭풍과 바람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물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미래를 조종하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분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하루가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들은 자가 해야 될 믿음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주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인지 그게 어떻게 알아?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29절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오라는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갔대요.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요, 지금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과학자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명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이면 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했을 때 그때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를 걷는다?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마장호수를 가다가도 갑자기 주님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저 진짜 수영 진짜 못하거든요. 마장호수 와가지고 주님이 야 성민아 걸어라. 그래도 왜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주님아 걸어라. 나니 걸어라. 마장호수요. 주님 걸어라. 그럼 걸을 수 있어 없어? 왜 없을까? 여러분 믿음으로는 가능해. 근데 진짜 그 무대에 발을 띄는 것은 어려워. 왜냐면요, 이거는 네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뭐 사람의 영역도 아니고 자연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불가능이라고 낙인되어진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 불가능이 없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니, 쟤, 얘 절대적인 가치나 인식에 갇히지 말고 내가 너를 그 불가능의 영역 속에 가능으로 불렀으면 그 부른 그 안에 그냥 발 한번 내딛어 봐.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에 빠지지 않는 그 방법은 뭐냐? 그럼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고 그것이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서워만 하고 가만히 있던 그 제자들이 책망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사실. 그럼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베드로와 같이 두려웠지만 그래 나와 라고 했을 때, 나니 오라 라고 했을 때 불가능의 영역에 발을 들이민 겁니다. 문제 가운데 발을 내디딘 거예요. 문제를 보고 내디딘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가능의 영역 가운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물리를 걷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주변의 사람 마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내가요 여러분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돈 쏟고 정성 쏟고 시간 쏟는다고 바꿀 여지는 줄 수 있으나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도 그래요. 모든 것 은혜로 살다 보니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예요. 모든 것이 사실 다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불가능해. 근데 불가능의 영역에 발을 내딛어봐. 왜냐면 내가 그 불가능의 영역을 이미 밟고 서 있어.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의 영역 위에 내가 먼저 그 문제를 밟고 서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너를 그 가운데로 부르는 거야. 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는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주님, 폭풍 가운데 계신 그 주님,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라고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두렵다고 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갔습니다. 잘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주변이 다 보이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걷긴 걸어. 근데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근데 갑자기 이게 맞나? 갑자기 바람 불면 또 어떡하지? 그때 무슨 일이 나냐? 베드로가 빠져버립니다. 물 위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게 말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인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이 필요했던 건데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다 보기 시작하면, 내 요동치게 하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요 물에 빠지게 하는 것, 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물 하면 수영 실력입니까? 수영 잘하면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자유형도 배우고 배영도 배워요. 돈이 최고라 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합니다. 인맥이 최고라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공부밖에 없다,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물에서, 내 인생의 나를 가두는 폭풍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애를 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진짜 물에서 빠져나오게 해줍니까? 물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힘을 더 빠지게 만들어서 잠깐 나오다가 그 방향이 더 깊은 물로,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물로 가서 더 큰 파도를 만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얕은 물가에서 수영 실력, 내 삶의 실력만 기르기 위해 애를 쓰지 않으십니까? 의심과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영역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더 집중하여 보기 시작할 때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다시 한번 물에 빠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의심과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갈 때 다시 한번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물 속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즉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즉시. 물에 빠져가는 즉시예요. 즉시. 다 해결하고 할 때가 아니라 즉시. 물에 빠져가는 그 찰나에 내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가장 외쳐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즉시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물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소리 들으면 억울할 것 같아.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줄 세워보세요. 아예 걷지도 못했을걸요? 오라 했을 때 아무도 걷지 못했을걸요? 나 정도 되니까 걸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배에 함께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폭풍과 문제 속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적은 자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이 함께 오시니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쳐지는 일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요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순간 속에요 예수님을 계속 모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밥을 먹으러 가는 그 길에서도,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친구와 함께 있는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동기들과 있는 것처럼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상아, 중대장님 앞에서 쌍욕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 없어? 왜 없어?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순간에 항상 모시고 응할 때문에 폭풍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모시면 폭풍과 상황이 아무리 펼쳐져도 그때 내가 믿음의 발자국만 내딛고 나보다 먼저 가서 그걸 정복하고 계신 주님,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텐데, 혹여나 그때 의심의 눈이 펼쳐지고 주변이 보여서 다시 한번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여 나를 도우셔서 즉시 도움을 구하면 주 예수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실 것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늘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받들고 따르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평안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안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아는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3년의 훈련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은혜의 영역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균에서 있다 보면 애들한테 관심 있다 보면 멀리서 봐도요 누구 명찰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실루엣이나 걸음걸이나 자세만 보면 알아요. 저는 저 멀리 여기 있다가 저게 점처럼 보여도 우리 준이 걸어오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준이가 어떻게 걸어오는지 준이의 모습을 내가 다 알거든요. 준이의 그 딱 보면 준이의 그 모습이 있어요. 준이만 보면 다 알아요. 저 준이다 하면 준이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평소에 관계를 가지고 깊이 있고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멀리 형체만 보인다 하더라도 저 예수님이시구나, 저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이건 어디서 나오냐? 깊이 있는 마음과 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이 예수님께 관심 많이 가지시길 바래요. 평안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훈련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셔도 그게 주님의 손길이구나, 그게 주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주님의 은혜구나,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 가운데 빠져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죽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힘 다 써가면서 소진하면서 무언가에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더 갑갑하시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암울해지십니까? 여러분 그 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모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빠져나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품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송 헌금 봉헌 대신 주품에 함께 우리 찬송하시고 주품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우리가 어떤 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게 무엇인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분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주님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는 못하실 것도 없고 아닐 것도 없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세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해결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팔에 안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며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2절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따가 함께 축도하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김치찌개인데요. 드시고 가실 분들 함께 드시고 가면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 서중현 먹고가 드시고 가시고 식사 결제 후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좀 시간이 되면 좀 갖고 오늘 활동이 있어서 희망하는 혹시 형제들 신우리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 있고 수요 예배 동일하게 있습니다. 상담이나 혹은 도움이나 어떠한 말 못할 일들이 있다면 언제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시간 될 때라도 제가 맞춰볼 거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서종현 앞으로 나오셔.
우리 저기 서종현이 내일 모레 저녁인가? 화요일 저녁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 양반이 불교 군중병이에요. 불교를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은 어디로 왔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종현 예수 믿어 함께 천국 가야겠죠? 아멘이죠? 우리 서종현 잠깐 나오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 됐어. 앞으로 잘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마이크 잡고 약간 뭐 소감 한번 이야기하시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나와라 이야기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불교 군정병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평소에 목사님이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저녁 전에 한번 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면 저녁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녁 다 다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똑같은 저녁을 오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전사님 이따가 쿠폰 같이 주시고요. 전사님 주시고 또 신병이 왔어요. 정우진 앞으로 나오셔. 신병도 잠깐 인사합시다. 우진아, 너 종교가 있냐 없냐? 교회 나오셔. 요방 같이 잘 나오셔. 알겠지? 응. 잠깐 자기소개 하시죠. 앞으로 같이 봐야 돼. 지체들 때. 안녕하십니까. 육군훈련소 23년대를 나왔고 종합군수학교에서 차량 부대 정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2 특공연대에 자대를 배치받은 이병 정우진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선임들의 가르침과 그런 거를 많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군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왠지 저는 우리 우진이를 통해 우리 예은 집사님의 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예은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역할 때까지 또 우리 신병 우리 하나님 은혜로 잘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물에서 빠져나옵시다.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옵시다. 아멘. 잠깐만. 우리 한 명 더 있어요. 잠깐. 정선우 중사 앞으로 나오셔요. 정선우 중사님. 나오셔요. 어차피 나오셔요. 우리 시간 없어. 빨리 오셔요. 우리 작년에 올 초에 전출에 가셨는데 여기 금방에 오실 일 있어서 또 연락 주시고 교회도 오셨어요. 우리 가끔 전화도 주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선우 형님 잠깐 인사 잠깐 하시고. 일단. 다치지 말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우 형제가 샤이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많은 형제들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주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의 강수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더하여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군생활 가운데 안전보호 아주 보장받고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외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종류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를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종현 형제 군생활 마치고 잘 전역하는데 하나님 전역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얘 일생에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의 삶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물 위에서 우리가 물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물에 빠지는 자나 물 가운데에서 물을 더 주목하고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다가 더 힘 빠져서 지쳐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즉시 부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려 이미 정복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평소에 주를 만나기 위하여 훈련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서 사진 찍고 말씀 기조하고 돌아갑니다.